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풍족함보다 은혜를 구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돈과 또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써 부유하게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풍조를 따라서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을 쫓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출애굽기 16장은 엘림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림이라는 곳은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어떻게 보면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물이 많고 먹을 것이 있는 그런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데려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 걸음만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영성을 지도하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영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성이 될 수 있도록 풍족한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채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시고 좀 편안하고 부유하고 풍족한 생활에 안주하지 않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영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반응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성,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은혜를 구하는 영성으로 오늘 정의해 보았습니다. 풍족함을 추구하는 영성이 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그 풍족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영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은혜를 구하는 영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려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엿새 동안만 하나님이 만나를 거두게 하셨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채우고자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지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영성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이시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일곱째 날에 들에 나가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일곱째 날에도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들에 나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잘 건너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풍족하여서 먹을 것을 충분히 구비해 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때를 따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잘 건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이 어떠신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방법과 그 때를 인정하시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엘림을 떠나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엘림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그 땅에서 나는 물과 땅에서 나는 식물만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단순히 매일마다 내리는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그 사람 찾기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한 여성분이 국토를 이렇게 다 순례하는 그런 여행을 했는데 산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그분을 며칠 동안 사람들이 찾았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숨진 뒤에 그분을 찾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잃으면 길 찾기도 어렵고 심지어 그 사람 찾기도 어려운 땅이 바로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광야라는 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울 수 없고 사람들은 아무리 크게 외친다 할지라도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길을 걷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은혜를 구하는 영성은 영적인 일을 소중히 여기는 영성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2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휴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일은 휴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휴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멈추다, 일을 그치고 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예로 들면요, 이제 페달 밟는 것을 그만하고 멈추라는 거예요. 일을 멈추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멈춘 상태로 정지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들을 멈추고 더 중요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으로서 그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안식을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예배 시간 동안에도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고 또 인간관계를 생각하고 예배 끝나고 할 일을 생각하느라고 예배 시간 동안에도 멈추지 못하고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나가 육의 양식이라면 안식일은 영적 생명을 위한 날입니다. 영적인 양식이죠. 그래서 주님은 6일까지는 만나를 주시지만 그 7일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아요. 6일째 되는 날 2배로 거두게 하신 목적은요, 7일째에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누리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목적,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예배로 시작하시잖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세요? 피곤함 때문에, 아니면 이따가 할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잠깐이지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제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도 나눴지만 7째 날에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거두러 들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들에 나갔다는 거예요.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는 거예요. 육적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영적인 일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멈추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일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24시간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매일마다 얼만큼 보내고 계시고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 잠깐이지만 이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아니요,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은혜를 구하는 영성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는 영성입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재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간수하라라는 이 히브리어 야나흐는 어느 한 장소에 그냥 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신경 써서 잘 보관하고 이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잘 간수하는 것,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간수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만나 한 오멜을 왜 간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고 하는데요,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광야 가운데서 너희를 먹인 양식이다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양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장소에서 그 먹을 것을 충분하게 챙겨가지 않으면 지나가기 힘든 그 광야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과 동행하시고 매일 그들을 먹이심으로 돌보심으로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성을 전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내셨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영성을 물려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영성을 물려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저 놀이터에서, 교회 옆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요, 저희 아이들과 이제 그 아이들 친구들, 저희 자녀 친구들이 막 놀았는데요, 한 아이가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날 선물로 뭐를 받았냐가 아이들 대화의 주제였거든요. 근데 한 아이가 나는 주식을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주식이 뭔지 아니? 그랬더니 몰라요. 그런데 주식을 엄마가 주셨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날 선물로 이제는 장난감 아니면 어떤 먹을 것만 주지 않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주식을 이렇게 사주시는 부모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챙겨줘야 될 물질적인 것들도 참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영성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영성.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그 순간에도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영성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시게 하는 때가 있고 걷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또 먹이시는 때가 있고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는 영성을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풍족함을 추구하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청하고 또 유혹해요. 근데 여러분, 풍족함보다 은혜를 구하는 영성이 오늘 하루 우리를 채우고 세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풍족함보다 은혜를 구하는 영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는 영성, 영적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영성,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영성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람과 그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김진홍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중요한 일을 결정한 일들이 참 많으신데 그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결정하고 선택하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모세성교회와 안나성교회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메마르지 않는 우리 안나선교회 또 모세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주목하며 온전히 하나님 안에 마음을 두고 머무르는 그런 영적인 데에 관심을 두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참된 안식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